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이 타이핑하다 보니까 숫자가 하나 바뀌어서 잘 못 올라갔는데 43주년 되는 정말 너무나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예년 같으면 정말 부흥회도 하고 또 직분자도 세우고 온 교회 잔치가 되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그런 축제를 가지지 못하여 너무 아쉽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이곳에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의 손길 때문에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온전히 쉬지 않고 주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실시간 동영상 예배와 또한 이곳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통로, 교제의 통로, 섬김의 통로가 극히 일부만 열린 상태이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얽매이기보다 고개 들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에 연약한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어 주님의 전에서 건강하게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의 맥클린 장로교회를 43년 전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아직도 죄와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 이웃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백성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길을 걷게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정치, 나라를 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바로 서며 권력이 법보다 앞서지 않음을 알게 하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함으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고영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56장 1절로 2절을 부르시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저와려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불꽃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소독의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주의 영광과 복음의 권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주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팬데믹으로 인하여 벌써 6개월여 지속되면서 심히 어렵고 힘든 가정들로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주님 이 팬데믹 가운데도 한 번도 얼음 나가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또 가운데 여러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또 치료도 받고 입원도 하고 또 회복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윤수 권사님, 주여 이제 리앱에서 퇴원하여서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미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원근같이 각처에 흩어져서 학업 중인, 또 직장생활 중인 우리의 어린 자녀들, 주여 애끓는 부모의 그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학업을 주께서 온전히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몇 차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뒷부분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격려 덕분에 한 주간 쉼을 잘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 예배 초두에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의 간구 속에도 언급되었듯이 오늘은 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는 뜻깊은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요람을 보면 여러분, 교회 약사 부문에 처음 이렇게 시작되었죠. 1977년 8월 14일 김상묵 목사 및 정규장로회 63명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새빵살이 하다가 또 그 교회를 건물을 사서 거기서 계속 예배드리는 경우가 참 특이한데,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8월 14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8월 21일에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1977년 9월 18일 바로 이 주간에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참했던 20대 초반의 청년이 시무장로님이 되고 시무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10대 중반의 1.5세 청소년이 정말 이 교회를 지키는 시무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참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몰라요. 팬데믹 때문에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부흥회도 하고 은혜도 받으면서 그렇게 축제를 가지는, 잔치를 가지는 그런 일이 예년에 지속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굳건히 서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앞부분을 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구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번 가능하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뒷부분은 조금 헷갈려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것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너무나 쉽고 입에 착착 감기고 다 암송할 정도로 우리에게 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이 말씀,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말씀,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씀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놓치고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많은 분들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쁨의 반대를 슬픔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면 안 된다. 언제나 웃고 언제나 얼굴에 기쁨 가득한 미소를 품고 있어야 된다. 이게 크리스천의 마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견 옳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시간을 길게 잡고 그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합이라고 있죠. 예, 여러분 동네의 주변에 있는 아이합, 그것은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미국의 아주 대중적인 그런 식당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자를 따서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캔자스 시티 미조리에 있는 유명한 단체죠. 한동안 기도 운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가기도 했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왜 유명해졌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고 기도 집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 속에는 일면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속에 담고 있는 보다 깊은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던 원래 의도와 의미와 많이 거리가 먼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실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기쁨의 반대를 슬픔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부족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사랑하는 오빠 나소로를 잃고 정말 애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그냥 쉽게 번역했습니다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Jesus wept. 딱 두 마디로 주어 동사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매를 바라보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 울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애통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할 때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그 기쁨은 언제나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서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산에 들린 유대 최고기관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고 풀려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당시 채찍은 그냥 회초리 정도가 아닙니다. 가죽 채찍의 끝부분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달아서 치기 때문에 한 번만 휘두르면 그냥 쫙쫙 감기면서 살점이 뜯겨 놓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풀려나면서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기뻐했다 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도 기뻐했다 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받고 수모를 당하는 일에 드디어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이런 말씀들을 셀 수 없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곳 더 우리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정확하게 자세히 오픈하지 않았지만 육체의 가시, 굉장히 극심한 육체의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나기를 위하여 그가 3번 주님께 간구했다고 그러지요. 여기 3번이란 것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며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3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3은 끊임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정말 이 문제를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셀 수 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때문에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그 권세가, 능력이 더 강하게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데도 자기가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보면서 이 바울을 쓰시는,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냐면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내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 항상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이 단어 헬라로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라. 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카라라는 기쁨의 단어는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카라, 카리스. 비슷하죠? 그런데 이 카리스가 뭐냐? 바로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참된 은혜의 산물, 프로덕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은혜가 뭡니까? True grace, 참된 은혜가 뭡니까? 참된 은혜란 것은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 죄인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값치러 주신 십자가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참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감사할고, 이제 내 생명 내게 아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센트릭,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센터드 라이프가 딱 구축됩니다. 주님 중심의, 영광 중심의 삶이 딱 구축돼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억울함 일당하고 고통이 찾아와도 그 속에 신비하게도 기쁨과 행복이 물밀듯이 올라옵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라 했습니다. 희락, joy,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우리는 joy,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희락,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성령이 어떤 영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케 하시는 영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버런티, 주권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에 온전히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초점이 그리스도로 맞춰질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성령 받으면 automatically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지면 우리의 눈길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그런 의미에 항상 기뻐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정말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제가 종종 소개하는 NLT, New Living Translation, 바로 아주 쉽게 번역된 영어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Never stop praying,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의미는 확 와닿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해를 만들어 주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제가 종종 소개하는 호주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레온 모리스 박사, 그분의 책을 보다가 참 제 무릎을 쳤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다. 우리는 기도를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행위로 많이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 밑바닥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Absolutely dependent on God.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고백이 확대되면서 어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은혜 받았습니다만, 처음에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딱 부딪혀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만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 어느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42장 후렴 가사가 뭡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는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갈 수 없나이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마음이 뭐냐?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목소리로, 기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토마스라는 신약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정말 잡다한 그런 일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몰두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끌어올려 하나님께로 올려놓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이다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입술이 움직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정말 2000년 전에 남편 죽고 그 어디도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는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하소연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들어줄 리 만무하죠. 그래서 내칩니다. 수모를 안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쫓겨나면 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쫓겨나면 또 엎드려서 문을 두드리고, 그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난한 과부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바로 이유,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의 저 간구를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NIV 성경에는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느냐? 멈추느냐? 내 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당장 응답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쳐갖고 낭망이 되어서 포기하고 중단해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 붙여보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사실 저도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범사라는 단어가 와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의미가 다오더라고요. 이 범자, 무릇 범자입니다. 일사자, 무릇 모든 일. 그런데 참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이란 것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까지도 다 포함하는 all circumstances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우연히 생기거나 지멋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힘든 것,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우리를 망치고 해치고 넘어뜨리고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능력이 주님께서 이것을 붙들어서 오히려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를 세워주고 성도를 더 복되게 하는 거룩한 수단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기에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학자가 참 이분의 책을 보다가 제가 막 가슴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토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악화,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웰빙, 영적으로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더 큰 big picture, 그것의 temporary part, 일시적인 한 부분에 불과함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그게 우리는 전부처럼 보입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이루시는 큰 그림의 정말 너무나도 일시적인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있는 빅 픽처를 바라보고 그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버트 토마스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결국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그림, 그 앞부분에 있는 너무나도 일시적인 한 부분 때문에 그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우리는 다 놓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분들은 여기에 for this, 왜냐하면 이것은 했을 때 this 단수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감사만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 이거 세 개가 한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세트란 것입니다. 유니티란 것입니다. belong together, 서로에 함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this 단수를 썼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For this,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For you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유나이티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델레메라는 이 헬러를 문자 그대로 will, 의지, 뜻도 되고, 그리고 desire, 그리고 wish,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원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은 뭐냐?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의지하고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했던 존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dependence on God,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삶이 형편이 좋든지 형편이 어렵든지 서로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공통점은 뭐냐? 우리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한 주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예배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빅픽처들을 조금씩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과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후좌우로 돌아보면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43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정말 한결같이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재한 가운데 임시공동의회에 공고가 나갔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당 나가실 때에 신임 시무장로 후보 추천서에다 여러분 사인해 주셔서 함에 넣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된 후보 추천서에다가 후보자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과 서명을 해 주셔서 교회로 20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학기 성경 공부 개강이 이제 시작됩니다. 개강됩니다. 개혁주의 구원론 튤립 9월 15일 저녁 7시 반, 팀 켈러의 복음과 삶 9월 17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현재 한 개혁주의 구원론은 9분이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은 7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줌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명까지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노트북이나 그 다음에 아이패드나 그 다음에 여러분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 안 하셨던 분들 등록을 오늘까지 해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조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교재, 개혁주의 구원론 튤립 교재와 팀 켈러의 복음과 삶 교재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은 분들은 꼭 표시를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시는 등록 이미 하신 분들에게는 카톡으로, 또 카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메일로 제가 안내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제가 초청 광고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필사 어떻게 잘 돼 가십니까? 저도 지금 잠언 15장까지 쓰다가 지금 왔는데요, 여러분 참 이번에 저는 잠언을 쓰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여러분 직접 필사를 해보면 달라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맥클린 한국학교가 지금 온라인으로 개강됐는데, 또 재미 한국학교 워싱턴 협의회에서 주최한 이 글짓기에서 우리 교회의 김성민, 우리 김인강 목사님의 두 자녀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최인수 권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드디어 2달 만에 퇴원하셔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좀 아주 너무 해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427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영광의 관점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 가운데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빅픽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